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한다.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요 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여로보암 왕, 또 한 명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또 한 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질 때 이 3명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해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명퇴는 당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의 문이 과연 나에게 열릴까? 이런 고민을 하죠.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번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내 사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질문과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직장 생활 또 사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두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남유대와 함께 분단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명절만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명절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 평양 사람이 서울로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이 당시만 해도 국경이 개방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저 평양에서 서울까지 명절 지내러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이 어떤 겁을 딱 먹었냐면 그는 사실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워낙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워낙 못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신 것이지 여로보암이 워낙 뛰어나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로보암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능력 없음을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 나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보고 혹시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대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땅이 아니야, 또 우리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단과 베델에 성전의 짝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산당이라 그래요. 이 산당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짝퉁 산당이니까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곳에 여행을 해서 남유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 가까운 곳에 이 베델과 단에 대단히 있으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편리하고 쉬운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릴 때 죄스러운 마음 들지 않던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나, TV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 드리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1층에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5층에 6층이죠, 그 당시에 6층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성전 가까이 주차해 놓고 주차장 안에서, 차 안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때에는 정말 현장 예배가 중요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에 익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지면서 영상 예배 드릴 때에 복장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영상 예배 드릴 때에는 휴대폰을 꺼놨는데 이제 카톡 울릴 때마다 영상 예배 드리기 중간에 카톡을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심심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관람의 태도를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루할 것 같으면 다른 채널 넘기는 거죠.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그 밑에 보면 연관 검색어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목사님이 신령하게 생겼어요. 그분의 클릭해서 한번 영상을 예배를 드려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점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자, 단과 베델에 누가 예배 드리겠나 라고 했지만, 단과 베델에 영상 예배 채널을 딱 열어놓으니까 모두가 몰리기 시작하고, 그곳이 너무 편하고, 또 그곳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매 주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성경 통독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더니 요즘은 사진도 안 찍고 읽지도 않고, 왜 도중에 포기했습니까? 밀려서 포기했습니까? 사진을 계속 찍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목사가 힘들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성전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이끄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남유대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레위인이 없네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잘됐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근데 아무나 제사장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한 거예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복음적으로 꿰지 못하는 거죠. 입맛에 맞게 그것을 풀이하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다 보니까 하여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만큼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를 최적화한 그런 율법을 다시 재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명절도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더더욱 신령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북이스라엘로 안 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데,
어떤 신령한 목사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차라리 신령한 종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파송하신 겁니다.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선지자 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 정말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쟁쟁한 선지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육신의 편안함에 길들여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근데 더 심각한 건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걸 누가 초래했어요? 여로보암이 초래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예루살렘 갈까 봐. 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르호보암의 죄를 꾸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편하기 위해서 기회를 줬건만 너는 그 기회를 오히려 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끔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소리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소리치며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제단이 쪼개질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 제사장과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들의 뼈를 제단에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300년이 지난 후 다윗의 후손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진격하여서 이 거짓된 제사장들을 다 이제 죽이고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이렇게 버젓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단은 내가 만든 제단이고 이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는데 저기 남유대에서 간척 같은 한 목사가 와가지고 소리를 치니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칩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발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5절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났어요. 극노했습니다. 그래서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치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마비됐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얼마나 또 무서운 광경입니까? 저놈 잡아라 한 사람의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이 말랐다고 개역개정판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신령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제단이 둘로 쪼개져서 무너져 버리고 그 재가 땅바닥에 막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너의 제단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제단을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여로보암이요, 회개도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놈 잡아라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그냥 잡아 죽일 듯이 소리쳤다가 갑자기 손이 마비되자 손이 안 움직이네. 금방 태세를 전환합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전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치사합니까? 저놈 잡아라 할 때는 언제고 팔이 마비되니까 제발 좀 당신의 하나님께 내 팔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방금까지 욕해놓고 이게 하루도 안 지난 거예요. 방금 욕해놓고 팔이 갑자기 자기 팔이 아프자 금세 태세가 전환돼서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내 팔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팔이 고침받아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면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동물도 이렇게는 안 살아요.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성경 말씀 확인해 봅시다. 33절을 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또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돌이켜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는데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서 그의 손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회개하는 듯 보일 때 그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회개는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저 자기의 손을 고쳐달라고 하는 애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애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상황과 환경을 나 중심으로 바꿔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가 됩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몸이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패망의 지름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새 익숙해진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담배도 보십시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건강만 봐도 그렇죠. 술,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면, 익숙해지면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고 게으름과 나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고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이게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내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미 모든 영적인 감각에 무뎌져서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처럼, 더 이상은 돌이키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고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 말씀에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골적으로 나쁜 짓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쁜 짓이라고 말하는 그 나쁜 짓을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죠. 여러분, 여로보암도 한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한때는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의 기회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가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 틀, 그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야, 너 죄졌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와 긍휼을 얻죠.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름 모를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할게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북쪽의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내가 전할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그야말로 저놈 잡아라 했다가 손이 마비되고 손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가 고쳐달라고 구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줬어요. 이 치유를 받고 여로보암 왕이 너무 기뻐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왕궁에 들어와서 우리 궁으로 들어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선물도 좀 나눕시다 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 장면을 좀 볼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을 전하고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절대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떤 선물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큰 대수라고, 아니 물 한 모금 같이 마시는 게 무슨 큰 죄라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선물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성령의 배경을 보면 상을 마저 같이 식사하는 자리, 내가 누군가랑 식사를 같이 한다, 겸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문화권은 어떤 의미냐면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라 저리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상이 뭐예요? 밥상이에요. 원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성경적인 엄청난 은혜라고 이런 표현을 쓸까? 이 구약 신앙에서 보면 이건 뭘 의미하면 원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겸상을 하고 있어요. 왕과 겸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는 네가 그렇게 깔볼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한 가족 된 사람이야. 나는 왕과 함께 겸상을 하고 왕의 패밀리, 왕의 가족이 되었어. 그러니까 약을 높지. 너 배 아프지 않니? 나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 나 왕의 가족 되었어. 라고 하는 어떤 위트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얼마나 배 아파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으로 하죠. 그때 왜 함께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집에서 들여서 밥을 함께 먹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그건 뭐냐면 나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여로보암과 함께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나는 당신과 한 가족입니다. 이런 사인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너희가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겸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엄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 가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물도 받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초청해도 난 그 상 받지 못합니다. 당신 나 밥 못 먹어요. 여로보암 왕이 그러겠죠. 밥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깁니까?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난 당신과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 늙은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 이 사람도 무명인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베델에 단이 있고 또 단에 또 신전이 있어서 여기를 근거지로 경제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부서뜨리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해 버리니까 내 밥그릇이 깨질 것 같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이제 그 말 증거하고 갔으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선진하지 못하는 거죠. 아들들이 이 얘기를 전하자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누구를 잡으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과 내가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 끼 같이 합시다 라고 그를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선물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나와 함께 밥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아멘. 여기 보니까 늙은 예언자가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에 거짓말을 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사람이 들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허락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구만.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본색이 드러나죠. 이 늙은 베델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저주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귀를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너는 객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같이 밥을 먹자라고 초대했죠. 이거는 너와 내가 한 가족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웃기지 마.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부류 아니야?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어서 우리 같이 밥을 먹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 응답받았어. 같이 갑시다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나왔는데 본색을 드러내서 너 나한테 속았지? 너 하나님 말씀 어겼어. 너는 이제 객사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집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땅바닥에 버려져요. 아무도 그 시체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누가 수습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늙은 베델 늙은 선지자가 또 가서 시체를 수습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이건 뒤에 설명해 드리고 하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인 놈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왜 속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나쁜 놈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거짓말을 한 베델의 그 늙은 예언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 속임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한 번 내가 속았다고, 내가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세상의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성경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 이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시험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이게 죄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장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유혹을 통해서
뭡니까? 너랑 나랑 같이 식사하자.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너랑 나랑 가족이잖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떡을 거절하죠.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아. 떡을 먹지 않아. 난 너와 상관없는 자야.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때 중요해요. 두 번째 시험이 예수에게 사단이 시험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을 암송해요, 사단이. 그럼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암송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너의 천사의 손을 가지고 너의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성령을 인용합니다. 사단이 성령을 인용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명하여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또 유혹하죠. 이제 말씀 인용도 안 되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일관되게 뭐라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시험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여러분 배고픔을 통하여 유혹하기도 하고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구원의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사단이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할 때, 사단과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할 때에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중간고사 망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1학년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 걱정하지. 2학년이 있어요. 고3 딱 올라가면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내신이 안 좋아도. 여러분, 수능 잘 보면 됩니다. 수능 망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가 있어요. 재수가 안 되면 삼수가 있고, 삼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일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절대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은 지면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주권을 잃어버려요. 땅을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전쟁은 지면 안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왜 사자의 밥이 되느냐? 사자에 물려 죽느냐? 아니, 이 늙은 베델 선지자, 이 교활하고 악한 거짓말쟁이에게 속임당한 게 안타까운지, 이거 한 번 속임당했다고 이렇게 사자에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이 싸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가 그를 물어뜯어서 그가 정말 안타깝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사단에게 승리를 주는 패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합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책임감을 요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지면 안 된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 왜? 이 싸움에 지면 끝나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어. 싸움이 있었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이거 만약 실패했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수령님을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기독교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사명이 눈앞에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에이, 이번에 뭐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뭐. 이번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좀 들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시험 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시험 드는 거 하나님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시험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 착각이에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시험 들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 시골 목회할 때 남들은, 제 친구들은, 제 후배들은 정말 큰 교회에서 정말 대우받고 목회하는데 나는 어떻게 가도 그냥 고생하는 데만 가고 개척해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 살까? 하나님께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시험 들었어요. 왜 저한테 이러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김없이 저한테 냉정하게 말씀하신다. 그래,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할 사람 많다. 그러면 제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그렇지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만두면 지금도 그만둬. 걱정하지 마.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니,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시험 안 들을게요. 준이야, 내가 너 사람이 없어서 널 쓰는 줄 아니? 내가 너의 기회를 준 거야. 그 기회를 놓치는 건 네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야무차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뭐냐면 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지나치게 나에게 관대하잖아요. 내가 병드는 건 내가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에게 관대한 사람일수록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너무 야속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절대 북이스라엘 이렇게 거짓된 제단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겸상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뭐 천사가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분별해서 뭐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당신 말 못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먹어도 유다 가서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천사가 했다니까 솔깃하고 배도 고프고 겸사겸사 그래서 밥 먹다가 사자에게 물려주는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에 결단하기는 주여 내가 절대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번의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주여 추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번째 인물 늙은 베델 선지자. 이 사람은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이 사람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보세요. 늙은 이 선지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잘 수습해가지고 장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쉬운 성경 버전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 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병 주고 약 주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파멸시켜 놓고 자기는 위로자처럼 행세합니다. 휴머니스트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잘 수습해 가지고 정성껏 장례를 해놓고 또 아들들에게는 폼나게 이혼을 합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그런데 이 사람의 무덤에 내 뼈를, 내 시신을 묻어다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위로자로 접근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다 이해한다는 것처럼 접근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이 틀려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돕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걸 기어이 먹게 만드는 유혹을 펼칩니다. 그거 하나만 틀리지 남은 건 다 좋아. 위로해 주지, 시체를 수습해 주지, 무덤도 같이 동승하자 그러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덤도 같이 쓰자고 하고 그걸 예언을 하고 당신 예언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사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